6월 1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74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에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해석하고 적용하여서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바른 가르침을 왜곡하고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거짓 선생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베드로는 1장 후반부에서 예언의 말씀을 주의해야 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거짓 선생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나듯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서 혼란과 불순종을 조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교회 안에서도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거짓 선생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 있고 그들이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정체를 자세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이 교회를 망하게 할 이단을 슬그머니 끌어들이고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죗값을 대신 지불하고 사신 주님을 부인함으로 임박한 멸망의 길로 자초해서 가는 자들이다라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방탕한 길을 따를 것이고 그로 인해 진리의 도가 모독당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구원의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왜곡함으로 모독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방탕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존재들은 거짓 선생들입니다.
네, 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베드로는 이러한 거짓 선생들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지체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탐욕으로 꾸며낸 말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하려 할 것임을 경고하면서 하지만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적부터 거짓 선지자들의 심판은 지체된 적이 없이 반드시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멸망은 절대로 잠자고 있지 않다고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증거가 구약에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그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죄지은 천사들을 심판했다는 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라 할지라도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을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가둬놓으셨습니다. 이처럼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하셨다면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을 가르치는 범죄하는 거짓 선생들을 심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사실이죠. 네, 이걸 예로 들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심판의 사례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5절 말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살던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홍수로 심판하셨다는 거죠. 죄로 인해 극도로 타락한 세상 전체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전체를 심판하신 분이라면 거짓 선생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은 당연한 사실이죠. 이 두 번째 예입니다. 세 번째 심판의 사례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하나님은 극도로 타락하고 범죄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킴으로써 불경건한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판을 통해서 경건하지 아니한 하나님을 모독하고 죄를 짓는 그러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예로 삼으셨다 하는 거죠. 이러한 예들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주님을 부인하고 진리를 모독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죄악으로 이끄는 거짓 선생들과 또 이를 따라 범죄하는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는 거죠.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짓 선생들의 말이 거짓이라는 거죠.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의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첫 번째 예인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때 이 의미는 뭐냐면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이 타락한 천사들을 격리시킴으로써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예는 온 세상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 전체를 물로 심판하실 때에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은 살려주셨다는 거죠. 이 심판 가운데 구원자가 구원받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인류를 이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세 번째 예인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인 롯을 구해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의 백성들 또 의를 행하는 의인들은 그를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은 그 심판의 과정에서 제외되고 구원받는다,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들은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경고를 주는 것이지만 믿음을 지키는 경건한 의인들에게는 위로를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한 거짓 선생들에게 현혹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의인이 비록 악한 무리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행실로 인해 의로운 영혼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험에서 경건한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들은 심판날까지 형벌 아래 가두어 두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네, 베드로는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11절 말씀,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으니라. 예, 이 거짓 선생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더러운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주의 권세를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당돌하고 거만해서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주저함 없이 모독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거짓 선생들은 당돌하고 거만해서 그 영광스러운 의인들을 주저없이 모독하는데, 거꾸로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가득 찬 그들을 대적해서 그들에 대한 모독하는 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생들은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주저없이 모독을 한다는 거죠. 정말 나쁜 거죠. 잘못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모습이 바로 거짓 선생들의 악함이고 왜곡된 모습입니다. 예, 이런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라고 베드로는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히 알려주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런 거짓된 이들의 가르침과 유혹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들을, 그런 거짓 선생들, 죄로 물든 이들, 죄로 따르는 이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이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에 넘어가지 않도록 오직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시고 의인들을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죄 지은 자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 복된 날 보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